고난의 종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장군으로 있다가 모든 그런 계급과 지위에서 떨어져서 백의 종군 하는데도 나는 못한다 하지 않냐고 얼마나 모멸감에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여 일을 한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경받고 위대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나 돈이 많기 때문에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채 할 뿐이지 진정 존경하는 것은 그 지위와 명예와 모든 권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때 사람들이 마음으로 감동,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낮은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찌 죄를 없애버리고 의롭게 만들겠습니까?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의 참된 정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복음이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 3절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질병고를 하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오늘날 조금만 버림당하면 이 사회를 오히려 혼란하게 하는데 인내심을 교육시키지 못해서 그렇죠. 자녀들에게 참고 견딤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 참고 왜 매맞고 오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내가 사라졌어요. 그럼 버림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모든 슬픔과 질고는 이 병고죠.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질고와 그리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와 자부심이 모두 박탈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절처럼 지내신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낮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을 때도 저가 어찌 치료의 능력이 있겠느냐? 저것은 귀신 들린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8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까지 사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가? 그것은 이런 역경과 질병과 버림받고 무시당한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여러 가지 학벌이나 가문,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래도 웬만큼 자랑할 것이 있었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그 당시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중 국적 갖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부끄럽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최고 랍비 스쿨에서 유학원 그 같은 유학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십니다.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쯤 되겠죠. 어떤 도사가 그 집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어. 그래 하룻밤을 묵고 이제 지내는데 그 도사가 그 집 이제 가장하고 자식들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 아들이 있다.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어서 누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것인지 한번 보려고 그런다. 깜짝 놀라가지고 두 아들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얼굴에 그냥 그 모습만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 큰아들을 보니까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그야말로 빼어난 것이 이 큰아들이 재상감이 되겠다. 둘째 아들을 보니까 뭔가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여서 별것 없어. 상서로운 기운 옆에 무엇인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마 감옥에 가고 집안을 망칠 자식인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고 애들을 물리친 후에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그 소리 다 들리는 것이. 둘째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 나는 이 집을 망칠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버지한테 누를 끼치고 이 집안에 폐를 끼치기 전에 집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둘째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갔어. 그런데 집을 나가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갈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함부로 다퉜다가는 난 틀림없이 붙잡혀서 감옥살이하고 집안 폐가 망신을 시킬 것이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볼품도 원래 없거니와 더 집안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합니다. 더 참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진국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들려서 참 어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 없고 초라한 인생, 집에서도 그와 같이 버림받은 그와 같은 인생이니까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이 부잣집 그 부자가 보니까 이게 쓸만하거든. 그래가지고 사위 삼아서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나날이 실력이 늘어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최종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둘째 아들이 재상이 됐어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큰아들은 원래 멋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상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기고만장. 나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도 나는 재상 될 사람이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큰아들을 따르고 친구도 생겼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거든. 하나둘씩 친구가 떨어져 나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상이 된 듯 행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해서 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너희가 왜 나를 무시하고 멀리하느냐 해서 싸우다 큰아들이 오히려 감옥 갔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잘 된다고 헛바람만 들여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오히려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 도사는 절반 도사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모로만 얘기해서 그 외모의 연약함과 추악함, 그것을 보고 무시해버리고 외모의 잘된 것을 그것을 재상으로 여기고, 그러므로 오히려 뒤집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그런 갈림, 그 길을 다르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고 병이 앓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어려우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주가 있고 보배가 있는 것을 몰라보고 겉만 멀쩡하면 그것을 훌륭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잘못 사람을 인식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또 고난 가운데 두시는 그 놀라운 이유는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겪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했는데, 이 실로는 아켄이라는 히브리를 쓰는데 앞에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실은 이렇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3절의 끝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4절은 그러나 사실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유일한. 이 53장에 있는 본문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저주와 낭패를 짊어지고 그것을 대속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 학자 올린스키라고 그랬죠. 올린스키인데 올린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다른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다른 예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 끝까지 유대인 학자가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그 사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부정한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에 나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예언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고 저주와 낭패를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슬픔은 병에 들면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서 그냥 공연히 슬퍼지고, 오헬리 마지막 잎새처럼 그냥 창가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내 인생도 떨어지는 것처럼 눈물이 나오고, 그 잎새가 마지막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감상에 젖는 것이죠. 근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짊어지시고, 그런데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당하는 분은 자기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 너와 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 유대인이나 로마 병사나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5절에 그가 찔림은,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로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 찔리고 이마가 터져서 피를 흘리고 그럴 때,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건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쁜 것이죠. 원수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다가왔다. 평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람 형제 자매끼리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부심이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절반이나 아니면 절반도 못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의 수직적인 하나님의 화목과 수직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오늘날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과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웃과의 사랑과 화목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어울려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특별히 무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대로 하라고 그 말만 밖에 못해. 그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 보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서 들것에 걸려온 사람들 보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했어. 그래서 어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와 같이 수군거리니까 말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이 들것에 올린 사람 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니 소자에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누구나 실질적으로 죄가 용서 안 됐을지라도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휠체어 타고 오고 누워놓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도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정말로 치료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등이 갈기갈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이 미운 7살이라고 하는 것은 7살만 돼도 내가 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아무리 목자가 얘기해도 양은 눈이 시력이 어둡고 풀만 있으면 그 좋은 풀을 따라간, 풀을 먹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지경인데도 양은 내가 내 좋은 풀을 먹자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풀 뜯어 먹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불순종함과 패역한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런 불순종을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런 기도, 그 억지를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의 불순종과 패역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도 없고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면서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걸 끊어버리지 못해. 왕이 그야말로 아가서에 보면 그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끊어버리면 되지, 그거 머리카락이 안 끊어지겠습니까? 물론 머리카락도 뭐 10겹 20겹로 묶어놓으면 안 끊어지지만 가벼운 머리카락에 매여, 자기 정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정욕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를 얽맨 머리카락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패역을 대속하셨다. 패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와 무시당함을 받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 우리의 불순종과 패역을 대신 짊어진 것이므로 예수님을 믿고서는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대속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